아시는 것처럼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교세로, 교인수로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뭐 그전에는 뭐 100만 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70만 명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저도 그 교회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장로 모임이 뭐 1,500명인가 모인다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셨죠. 지금도 뭐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후임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후임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였겠습니까? 그 전임자는 뭐 세계적인 목회자였고 세계 최대 교회의 후임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역할이 어려웠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후임 목사가 그 교회 운영 시스템을 그 이전과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원래 이제 70만 명 교인이 뭐 한 번에 다 모을 수 없거든요. 70만 명일 때도. 그래서 뭐 여기저기 소위 말하는 지성전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성전을. 그래서 그거 지성전 숫자들 다 합쳐가지고 이제 뭐 7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 후임 목회자가 와서는 그 지성전을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뭐 서울이고 경기도고 곳곳에 있던 지성전 규모도 뭐 웬만한 대형교회만한 이런 규모인데 그걸 다 모아 있지 않고 지성전을 아예 그냥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담임 목사를 다 파송을 하고 그 교회 지성전을 맡아 있던 목사들을 다 담임 목사로 인정하고 그냥 교회와 관계는 가지고 있대. 뭐 재정이고 운영이고 다 독립을 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는 70만 명 교세는 팍 줄은 거지요.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또 한국 교회가 그렇게 평가하기도 해요. 참 잘했다. 오히려 그렇게 한 것이 우리는 뭐 세계 최고 뭐 이런 데 자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얼마나 허황된 소리입니까? 차라리 한 교회 이름으로 다 관리가 안 될 바에 그냥 독립시켜서 전임자가 후임자로 교체되는 그런 기회가 삼아서 아예 그냥 독립시킨 것, 그것이 오히려 참 잘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도력이 교체된 한국 대형교회 대부분이 사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임자는 유명한 분들인데 후임자가 아무래도 전임자의 그 유명세에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임자가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몸살을 겪는다. 이게 참 비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인간 지도력에 따라가지고 뭐 흔들리고 몸살을 앓고 그 자체가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너무 교회 안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인간 지도력의 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도 있었지만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뭘 보여줍니까? 그 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한 사람이 뒤로 빠졌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도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지도자가 나와도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여호수아 뒤를 읽어보면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에 보면 실패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져 가지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사무엘 상하부터 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손가락에 그냥 한두 사람 정도 괜찮은 왕이 나올까? 전부 다 실패하는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한때 강대국들이 서로 임자 없는 땅을, 나라들을 그냥 많이 차지했습니다.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식민지를 확보하려고, 특히 유럽의 대국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여기서 뭐 땅을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래도 우리의 운명은 태양계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이 잘못되면 지구는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은 태양계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이, 살고 죽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달려있고 세상 것, 인간의 것, 유한한 것, 그런 인간 자원에게, 인간에게 목매고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끝이 있었습니다. 나이 많이 늙어서 죽었습니다. 그 생명에 수한이 있었습니다. 그 리더십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탁월했던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는데 벌써 또 여호수아가 늙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그 나름대로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과오 없이 그 리더십을 잘 발휘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제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뒤이은 리더를 사실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거든요. 그 여호수아가 끝나고 여호수아와 사사 시대의 과도기의 리더가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리더십은 세상에서의 리더십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의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 리더가 상당한 영향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영향은 못 끼칩니다.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불변의 리더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인간 리더십을 주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고 또 여호수아도 늙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늙어 힘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 그 사명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일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음에 보면 사사기인데, 이 여호수아 말년에 등장한 인물이 갈렙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온니엘이 누구냐 하면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바로 갈렙과 갈렙 자녀들이 여호수아를 뒤이어서 그 리더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갈렙은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이전에 모세가 지금부터 40년 전이죠. 갈렙이 지금 등장할 때, 이 지금 오늘 본문부터 40년 전. 그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때인데, 그때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 12지파 중에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탐지하도록 스파이를 보내죠.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서는 다 죽는 소리를 하고 우리 다 죽었다. 가보니까 뭐 가나안 사람들은 뭐 등대가 그냥 전부 다 떡대가 거인이고 그냥 우리는 그냥 잽도 안 된다. 그냥 우리는 다 죽었다. 왜 우리를 이리 뭐 데려와가지고 다 죽게 하느냐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죠. 그때 12명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렇다.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좋은 덩치를 가지고 힘을 가졌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10명의 고백과 2사람의 고백이 다른 것입니다. 고백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고백을 한, 그 잘못된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그게 잘못된 고백입니다. 우리가 판단, 생각, 이런 것들, 그 판단, 그 상황을 잘 살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의 절대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열악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전혀 다른 고백이, 전혀 다른 계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사실을 사실로 말했지만 그건 불신앙적인 보고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에 동료했던, 그 불신앙의 보고에 동료했던 성인들과 그 10명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광야 40년을 그들을 훈련시키셨죠. 지체하게 하셨죠. 또는 다르게 말하면 심판하셨죠. 그리고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가 그 불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안 살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 비하면 갈렙은 똑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갈렙의 역할은 여호수아에 비하면 너무나 미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이 시대에 많이 서임을 받는가, 누가 높은 자리가 올라가는가, 이런 것 관심이 많은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호수아에 되면 갈렙은 뭐 세상 말로 관운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은 그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여호수아라는 말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히브리.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 이름이 뭐냐면 예수가 돼요. 예수.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이름 자체가 벌써 구약에서 참 대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렙은요? 갈렙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성경에 대한 안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요, 갈렙이 등장하는데 85세 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비슷한 나이였다고 보여지는데, 여호수아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늙어가지고 이제는 은퇴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지금 뒤로 물러나는데, 갈렙은 85세인데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하나님에게 서임받는 일도 참 귀한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85세 나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서임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이 갈렙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 갈렙 85세에 하나님의 서임을 받는 이 갈렙 이야기가 없었으면 나이 많고 늙으신 분들은 교회 일에 다 손대야 되는 거죠. 젊고 힘 있는 사람들만 일하는 곳이 그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닌 것입니다. 갈렙 기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5세 된 갈렙이 이렇게 서임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굉장히 복음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이죠. 아니 85세 할아버지도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서임을 받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젊은 사람들에게도 다 같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나이에 맞는 일을 달라, 그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나이를 초월한, 어쩌면 그 나이에 안 맞는 일을 자청해서 담대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안악 사람들이 있는, 그 씨가 굵은 장정들이 있는, 거인들이 있는 크고 견고한 성을 차지하는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차지하기 어려웠던 그 땅이, 그 남겨진 그 땅인데, 그 힘든 그것을 이 노인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상식은, 나는 이제 그만 뒤로 빠져야겠다 하는 일을, 이 일의 최전면에 이 갈렙이라는 분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냥 만용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다 그렇다고 하는데도 그 분위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믿음이 4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45년 전에 그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 남겨진 가장 강한 원수를 내가 무찌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의 믿음이 하나도 달라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이라는 것은 약속해 주신 땅이거든요. 늙었는데 아직 혈기가 좀 덜 남아가지고 쓸데없이 객기를 부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 내가 아직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1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우리말 번역에는 혹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혹시라는 번역은 잘된 번역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확신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는 그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믿음으로 85세 된 45년 지난 이날도 그가 그렇게 나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 이어온다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또 믿음의 태도와 생각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어떤 때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언젠가 또 열심히 또 바뀌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우려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중요하거든요. 변하는 것에 우리 믿음의 실제 근거를 두니까 믿음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고 싶어도 흔들려지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시면 항공 기류가 잘못되면 비행기가 흔들리거든요. 내가 아무리 시트벨트로 나를 묶고 아무리 좌석을 굳게 확 잡아보세요. 비행기 자체가 흔들리는데 내 몸이 비행기의 요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변하는 것을 붙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둘 때, 그야말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세상이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세상이 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넓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힘은 갈수록 그 기력이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조건은 변해도, 상황은 변해도, 우리의 힘은 떨어져도 우리가
이 믿음,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들도 갈렙의 이 복된 고백, 이 담대한 고백을 우리들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지요. 갈렙의 이런 담대함과 고백의 원천이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갈렙처럼 씩씩하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